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시무할 때 우리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두 남매가 살아가는데 이제 갓 청년 남매가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죄송하지만 둘 다 아주 게으르기가 얼마나 게을른지 몰라요. 그 중에서 남자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가 누워가지고 되새김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소를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나도 소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지. 왜냐? 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염을 먹고 혼자 그렇게 하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염을 먹고 누워서 놀고 있다고 해서 소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는 아직 땅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부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강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왜 행복한 나라냐? 라고 이스라엘이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은 이후에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보다 더 좋은 땅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행복하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옴이라는 이름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면은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얼마 있다가 또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남은 사람은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하고 아이들도 없어요. 이게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허비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오미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됐고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들을 데려가야 될까 놔둬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할까, 아니면 데려가 봤댔자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저렇게 아주 젊은 애들, 아직도 애기도 낳지 않는 두 며느리들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아들도 없고 저들을 어떻게 과부로 늙어 죽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너희들 둘은 그냥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해라. 아직은 자식도 없으니까,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새 출발해라. 그리고 나오미가 떠나오니까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가 나오미가 강권하여서 그들을 머물게 했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큰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하고 눈물로 보내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 모시다가 어머니 장사 지낸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강력하게 룻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얘는 데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룻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금의 요르단 지난 그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울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며칠을 걸려서 도착을 베들레헴에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옛날 처녀 때부터 우리 동네에 그 유명하던, 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오미를 봐주면서, 나오미를 반기면서, 네가 나오미냐, 당신이 바로 나오미 그 맞나 하고 나오미를 반가울 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라 그랬죠.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그랬을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거예요. 나는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혹 하나 붙여왔는데 또 혼자 사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으니 나는 즐거움의 딸이 아니라 나는 괴롭고 복잡한 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마지막에 가서 룻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마지막 나오미가 늙었을 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오미처럼 늙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오미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행복한 사람,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럽니다. 내가 뭘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뭔 복을 받은 사람이냐?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행복하고 복되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최후, 우리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살아갈 길을 말씀해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행이라고 단정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이유는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아이고 그냥 불행하다, 괴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너무나도 돈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너무 돈 없고 힘드니까 아이고 괴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세안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복된 사람,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바꿔졌으면 하는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왜 모세가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오래 살아서,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여러분이 왜 훌륭하고 여러분이 가장 복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행복은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 그들의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둘러앉아서 우리 가정에 조금 못 먹는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제일 복받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행복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만 보고,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도 사실상은 다를 것이 없어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요, 구원을 향한 전도 행진을 가장 선한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도와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왔어요. 메마른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살아요. 집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땅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 광야 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 우리는 집도 없어요, 우리는 뭐 천막도 치고 있지만 언제 거칠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의 요람을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요람을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머니 자궁 안에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거기가 우리의 첫 요람이죠. 거기서 뛰고 거기서 숨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10달 동안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우리 인생이 묻히는 곳은 뭐냐 하면은 땅 속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 자궁을 우리의 요람의 시작이고 무덤을 인생의 마지막 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요람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처소요, 우리의 요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요람인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요람은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무덤에 갇혀진 것이 우리의 요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람 되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품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팔이 너를 받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팔이 내 아래에서 너를 받치고 있으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 오른판,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받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받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답니다. 우리 하는 사업이 세상에 하는 사업들보다 더 적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받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그 장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것이 우리의 요람이고 그곳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세 번째로 그들의 높은 곳을 우리로 하여금 밟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그 길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은, 그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함께 해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을 타는 사람들은 정상을 오를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산을 타고 2시간, 3시간 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여러분 산 알잖아요. 히말라야 같은 곳에는 뭐 세계적인 최고 높은 산이 아마 에베레스트, 그 산은 8,800인가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K2봉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8,500m가 넘는 높은 곳이에요. 이건 하루에 올라갈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올리지도 못해요. 거기 올라간 사람은 입이 트고 산소 호흡기를 몇 번 꼽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1명, 2명 올라갈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정상에서 다 태극기를,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를 다 꼽을 때 아이고 정상에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표현하기를 이게 정복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정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죠, 2시간 3시간짜리 산만 올라가도 우리가 산 다 올라가서 산 위에 가면은 정복했다고 그냥 내려옵니까? 한번 또 소리쳐 보죠. 나 올라왔다고.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참 좋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무등산을 자주 올라가세요. 뭐 겨울이고 가을이고 무등산에 가끔 올라가셨다가 아마 눈이 쫙 오는 그 무등산 정상 절경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찰칵하고 보내줘요. 9시쯤, 아침 9시쯤 되면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또 단풍이 많이 들면은 그 단풍 사진 찍어서 저한테 또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무등산인가? 물어보면 정상이네. 그렇고 해요. 거기서 살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내려가야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이죠. 토론 내려올 건 뭐라고 그렇게 올라갔는가? 그 친구는 기가 막히죠. 이 즐거운 맛을 네 산에 올라오도 나는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토론 내려올 건 뭐 하려고 올라오냐? 나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언제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가 거기서 살아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야지. 그래. 토론 내려올 건 뭐 하려고 올라갔는가? 그랬더니 저보고 이 말 하더래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뭐라고 그렇게 죽어라고 가다가 죽고 가다가 실려 내려온 K2 안 올라가면 어쩌고 올라가면 어쩌습니까? 근데 올라가서 꼽아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그 느낌을 우리는 절대 나는 거기 3시간 5시간 올라가서 꼽아갖고 기쁨이 넘쳐서 내려온 사람을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적자의 정수리를 깨뜨려 밟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마귀도 많고 사탄도 많고 세상의 시험도 많고 고난도 역경도 많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믿음을 마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두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성껏 갔다 오면 되고,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또 밤에도 가고 또 수요일도 가고 거기다가 새벽마다 다니고 뭐 그렇게 다니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니들이 천국 맛을 알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뭐 밤에도 나오고 뭐 또 새벽에도 잠 와서 죽겠는데 새벽에도 하루만 가면 또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면 새벽마다 뭘 나오냐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니들이 천국 맛을 알아? 니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마음에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이렇던 소망을 찾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즐거움을 새벽잠 여러분 몰라서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텔레비전, 재미없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밤이면 나오고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예요. 좀 제가 니들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니들이 천국 맛을 알아?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동안에는 힘들고 고난의 길, 그래서 성경에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네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 예화를 조금 많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들이 좀 많았잖아요. 우리 이모들도 있어가지고 우리 누나 이모들이 봐줘 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기 나면은 엄마가 다 키운 게 아니에요. 엄마는 놔놓고 뒤로 한 큼 물러서면요 누나들이 또 다 업고 다녀요. 누나들이 엄청 차이 있는가 하면은 1살이나 2살짜리 2살 더 먹은 누나들이 애기들을 안고 다녀요. 그러면 위에 앉아 엎혀 있는 애기 발이 땅에 끌려. 그 누나들이 그렇게 다 보고 키웠어요. 그래도 또 거기에 안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누나들이 저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상당히 이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사촌, 먼 사촌 가운데 언젠가 우리 교회 부산에서 권사님인데 제가 오빠가 목사님이고 여기 있다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 여자애가 고아원에다 맡겨놨어요. 고아원에다. 집에서는 키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고아원에다 맡겨놨어요. 고아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있다가 고아원에도 후원을 하는 것이 없고 부족하면요 다시 고아원에서 또 그냥 그 동네로 다시 보내가지고 한 달이나 있다가 다시 데려가고 그래요. 근데 그의 이름이 좀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미자예요. 미자, 백미자. 근데 우리 누나가 나를 업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땅에서 나는 울고 있고 골부인데 미자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친 누나인데 왜 나를 안 업고 미자 업어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미자는 업어줄 사람이 없지 않냐. 너는 너가 누나들이 와서 업어주고 다 이모가 업어주지만 얘는 업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안 업어주고 있어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골이 난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땅에서 울고 있어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길이 힘들고 좁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요. 모세가 말씀하고 또한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지만은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진짜 영원한 길이니까 잘 참아라.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저기 지금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 저 사람들 놀고 먹고 잘 사는 저기 부럽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가 이걸 말합니다. 지금 땅덩어리 가지고 강한 나라로 살아가는 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너희 나라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고 영원한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우리 2층에까지 다 저 뒤에는 잘 안 보이죠? 저도 누구신가 잘 모르겠네요. 얼굴이 감춰져 있으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내세의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돈 있으면 뭐다 하겠습니까? 사는 동안에는 좋겠지만은 약속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업어주지 않고 땅에서 울고 있어도 약속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예요. 지금 잘 맞고 지금 업어주고 있는 미자라고 할지라도 약속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약속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죽어가면서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출애굽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와서는 가나안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에는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는 행복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땅에서 살지만 천국 내세의 확실한 약속의 보장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다가 병들고 지치고 싸우고 헐키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복된 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감사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